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픔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길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길, 우리의 생이 되고 우리의 생기가 되고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둘째 날 이제 6월을 향해, 우리를 향한 6월절을 향해, 또 당신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이야기를 내 삶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또 그 뜻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의 점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루를 구성하는 많은 일들은 다 선택입니다. 그 일들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이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성찬의 시간을 마친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유는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데, 습관을 따라 가신 그것은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람산을 성전산 옆이기 때문에, 성전 옆이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전을 오면서 그리고 또는 성전에서 떠나면서 감람산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묵을 정도의 숙소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처에서 많이 묵었을 겁니다. 자, 성전을 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해, 만민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또 습관을 따라 가서 어디에서든 기도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특별히 감람산에 가셔서 감람산에서도 그곳을 성전 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습관을 따라라는, 습관이란 말이 에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수사학에서도 잠깐 소개를 하는 거지만, 말을 잘하려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에토스에 대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럼 이건 습관이라기보단 다른 거겠네요. 태도, 자세, 또 관습, 전례 등등의 뜻도 있는데 때로는 태도, 자세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의 결정과 중요한 순간에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태도와 자세를 기도에 맞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본문이 많이 나오고요. 또 그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누가의 특징입니다. 자,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태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셔서 부탁한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삼고,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라. 왜 기도하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엘라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당기다이죠. 우리를 향해 당기는 수많은 중력들, 매력적인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다라고 할 때 이 빠지다를 그 속으로 들어가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야기는 뭡니까? 유혹은 항상 있는데 유혹에 들어가지 않는 건 기도하는 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 주변에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 건 우리입니다. 새가 날아갈 수 있죠, 우리 머리 위를. 그런데 그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과 42절에 그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돌 던질 만큼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셨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자신의 골방을 만드신 거예요. 광야이나 산이나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보여주고 싶으셨고 들려주고 싶으셨고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골방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오직 나와 주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리 중에 있는데 주님과 나의 골방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죠. 누가 듣는데 누구에게 들으라고, 누가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버지께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홀로 아버지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도 역시 누가가 디테일하게 적은 거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언제나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멘할 준비가 되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신의 원, 바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겁니다. 이 잔은 고난의 쓴 잔이며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은 나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는 잔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으면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피했으면 좋겠는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어서 또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바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지요. 내 원, 내 바람이라고 하는 내 원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헬라어는 뜻이고 원함이고 바람이며 의지입니다. 내 마음, 내 바람, 내 욕망,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의지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아버지의 원에 맞춰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나의 가는 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걸 아뢰입니다. 그것 기도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것을 구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셋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 이루어지지 않아도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려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려주셨을까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셨으라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자.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의 삶인지 하늘이 압니다. 그래서 43절에 천사가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힘을 더하다라는 헬라어가 에니스키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는 강해지다, 강하게 하다, 격려하다, 힘을 더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덮습니다. 보통은 천사가 나와 이렇게 나를 도우면 그냥 조금 편하게 있을 법한데, 천사가 나를 도울 때 예수님은 쉬지 않고 더 강하게 누구에게 나아가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런 기도를 3차례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는 다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4절에 힘쓰고 애써, 이 힘쓰고 애쓰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그게 아고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갈등 중에, 고민 중에, 걱정, 근심, 이런 뜻이 아고니아예요. 힘쓰고 애썼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를 살피면 이것은 갈등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의 원과 나의 원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 갈등에서, 이 고민에서,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예수님은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나의 힘,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과 뜻과,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의 길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등 중에, 예수님이 걱정 중에, 근심 중에 나갔다는 이 아고니아,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 됩니다. 아고니아 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욱 간절하게, 더욱 열심히, 더욱 깊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땀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갈등 가운데, 얼마나 집중해서 나갔는지 땀이 피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땀이 피처럼 이렇게 떨어지려면 모세혈관이 터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있는 실핏줄들이 터져서
땀과 함께 섞여서 피처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가셨는지, 기도의 힘이 어떤지 오늘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고 쓰리고 힘든 일들, 걱정과 근심과 갈등의 일들이 있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는 패션 위크라는 말도 쓰지만 홀리 위크, 거룩한 한 주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 고난의 한 주간은 거룩한 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코이마오라는 헬라어가 죽은 것처럼 잠들다. 그래서 코마 상태가 여기서 나오죠. 잠들어 있는데 그냥 잠든 게 아니죠.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왜 죽어 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냐? 슬픔으로 인해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아고니아나 이 슬픔, 리페라는 헬라어는 고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걱정, 근심, 갈등, 슬픔 같은 공동적인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통과 갈등, 슬픔 가운데 어디를 향해 나가셨어요? 아버지 품을 향해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고통과 갈등과 슬픔 그것에 잠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무시고 계시죠. 코마 상태처럼 그렇게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찌하여 자냐? 수많은 베이라스모스, 유혹, 시험 너희를 당기는 것에 들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이미 팔기로 약속한 그것처럼 사람들이 옵니다. 이 47절에 저는 이 유다의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이면 되는데 유다라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 부르기도 아깝다 이런 뜻도 있겠고요. 너의 이름이 아깝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은 유다인데 유다는 뭡니까? 주님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이름은 유다인데 유다라 하는 자에 불과한, 이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는 그가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추다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사랑하다, 좋아하다, 또 무난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입맞춤하는데 지금도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전통이죠. 남자들끼리 입맞춤합니다. 물론 볼 뽀뽀는 아닙니다. 가볍게 볼을 맞대고 입맞춤을 합니다. 자, 내가 입맞춤 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호의를 가장하여 나를 파는 거냐? 좋아함을 가장하여 나를 파는 거냐?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나를 팔아버리는 거냐? 이 팔다라가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 넘겨주다, 건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리를 양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입맞추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판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얼마나 종종 자주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장사를 할 때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의 이속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수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가룟 유다와 많은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그 무리들, 예수님이 다윗의 왕처럼 다윗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통치자로 권력자로 오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항상 전쟁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로 치리까라고 말하면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치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칼로, 여전히 폭력으로, 여전히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고 이게 바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며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 눈에 보이는 폭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력,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그를 잡으러 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에게 그의 기적이 행해집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칼로 귀를 떨어뜨리러 오신 게 아니라 떨어진 귀를 붙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이나 무력이나 폭력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풀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다라고 하는 말이 에아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내버려둬라, 그냥 하게 둬라, 허락하라, 그냥 버려둬라, 이런 뜻이 에아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내버려둬라, 냅둬라, 나는 괜찮다. 그들이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때도 만지시고 지금 떨어진 귀도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손을 만지시고 잡으셔서 붙여주시죠. 낫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만지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토마이인데, 합토마이는 만지다 뭐 이런 뜻이 가장 첫 번째지만, 이 합토마이라는 뜻에는 속하다, 소속되다, 그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면서 그 귀를 낫게 하시면서 그를 품어 안으신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52절에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강도냐? 내가 도둑이냐? 내가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 같냐? 너희가 이 무력의 방법으로, 이 무도한 방법으로 나를 잡으러 왔어도 나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무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거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그리고 귀가 떨어진 그 가련한 사람의 귀를 고쳐주실 때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을 뻗치다, 손을 대다, 깊게 들이다라는 말을 에크테노라는 말인데 너희들은 그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잠시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찰흙 속으로, 찰흙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에 서서 그 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 평화의 길을 걸어간다.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 아버지의 원에 맞는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걸어간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가시면서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합니다. 청년 제자교회와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의 절기를 통해서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온라인 통해서 오늘은 청소년 교회에서 전유찬 학생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약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받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의 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